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총체적이고 근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지요. 복음되려면은 인간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그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먼저 여러분 복된 소식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은 그 빛이 되려면은 어둠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죄와 사망에 갇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발견할 때에만이 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으로 떨어지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우리 같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의 안타까운 그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그 죽음이 없었으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구나.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뼛속 깊이 깨닫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 복음을 전하면서 놀랍게도 자신의 열정과 삶에 진술할 수 있는 그 율법, 당시는 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었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그 율법을 철저하게 허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마치 우상 섬기듯이 이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율법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귀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는데 그들은 오늘 바울이 고발하는 바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 토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마땅히 그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의 논증에 따르면은 오히려 율법 있는 백성들은 율법 때문에 망하고 율법 없는 백성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체적으로 어찌할 수 없다. 율법으로도 구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바울은 너무나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인간 본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데 율법은 완벽한데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역사 가운데 증명했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이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 우리는 구원은 따는 당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 그 이방인들을 보기를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너희들이 율법 없는 자식들이야. 율법 없는 사람들인데, 족속들인데, 너희들은 구원받으려면 먼저 유대인 돼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강요하고, 그들이 지키지 않아도 될 그런 그 율법에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강요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을 세워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는 그 헌신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간만 보면 그들이 정말 그 율법의 그 말씀의 도를 가기보다는 그냥 마치 그냥 종교 생활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애써서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가 나의 삶에 새겨져야 되고 내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그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철저하게 내가 이것을 새겨야 되겠다. 여러분, 요즘에는 돌도 잘 깎는 툴이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돌을 깎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을 가지고 하나씩 다 때려서
그렇게 돌로 뭘 형상을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예, 십자가의 정으로 때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십자가를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통해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되지 말고, 표면적인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혈통,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그대로 살아가는, 율법대로 제사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하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되지 말고, 이면적인 유대인, 다시 말하면 내면의 할례를 받아서 나의 어떤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이스라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된,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주님은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킹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그 올람하바 그 킹덤을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그 새로운 사람, 완전히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와 똑같은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게 유대인이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다 똑같이 유대인이든 비유대인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창조하셨거든요. 그렇게 형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누리는 백성이 되도록 했다. 여러분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더 유대인들이,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지켜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하나님을 나타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망령되게 일컫고 있지 않겠느냐, 않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이 있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3장에 올라와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9절에서 2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마지막 구절에 율법으로는 20절에 죄를 깨달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의로움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하신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만약에 알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임하는 것입니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슐라밈. 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이 평화, 샬롬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슐라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이 화목 제물을 다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 그 가족 패밀리도 다 먹고 제사장도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음식을 먹고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 화목제물은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웃을 초청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웃을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간증하는 것이 그게 화목제물이었습니다. 6월절 제사가 속죄제가 아니에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이웃을 초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화목제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자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선하게 해, 뭔가를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참 기억할 만한 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물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은 칭찬하시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자랑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아가 원하는 것은 인정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칭찬해 줘야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은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칭찬해 줘야지, 왜 엉뚱한 사람을 칭찬해? 하면서 상처를 받는. 그게 뭐예요? 내 자아인 거예요. 내 자아. 내 자아.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멸망받아도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얼마나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 은혜인지를 깨달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이 무슨 자랑입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자식 자랑, 돈이 있는 거 자랑하고, 또 인맥 자랑, 다 쓸데없는 것들이죠.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거를 그냥 자기를 높이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여러분 그런 것들 추구하지 마십시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함을 함께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랑할 만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일날 선포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